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친히 은혜를 주시지 않으시면 저희가 살 수가 없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고 정결케 하시며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 듣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양식을 내려주시되 하늘로부터 풍성히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이 모든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유월절 절기와 관련해서 또 유월절 이 만찬을 먹으면서 이 말씀을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마 이 마지막 만찬 유월절 절기 때 유월절 지내는 그 일은 아마 12제자 정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조그마한 그 유월절 예식이 인류 역사를 변화시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유대 30대 청년이 제자들과 함께 먹는 유월절 식사가 또 유월절 예식이 전 인류 역사를 바꿀 줄 누가 꿈이라도 꿀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일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였고 죄로 죽은 자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생 제사였습니다. 오늘 그런 일이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만 나라 또 예루살렘이라는 조그만 장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그 일로 끝나지 않고 전 인류에게 어두움 흑암 가운데 사는 자들에게 한 줄기 빛을 비춰 주었습니다. 그 빛을 보는 자마다 그 예수님의 생명의 은혜를 받는 자만이 살아나고 그를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어둠의 영대의 역사도 없고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2장 15절에서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또 원하였노라고 얘기합니다. 유월절 의식은 무엇입니까? 유월절에는 당연히 어린 양의 제사가 나오죠. 동일하게 애굽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동일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현장 가운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문지방만 넘어가고 그 피를 바르지 않는 애굽의 장자는 모두 죽었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찌하여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만, 그 가족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아남고 그 피를 바르지 않는 애굽의 장자들은 모두 죽게 되었을까요? 이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본체는 실체는 누구십니까? 예수 당신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유월절 때마다 또 어떤 3대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성전에서 제사를 아마 지내는 데 참석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최소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예루살렘에 올 때마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신이 어린 양의 제사로 죽어야 될 것을 미리 보았을 것입니다. 그는 그러한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내려오고 반복하였을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의 제사가 바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기를 원하였습니다. 이 유월절의 제사의 은혜가 없다면 인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도 소망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습니다. 이 제3의 은혜를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생명의 은혜를 나누어주고 싶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보면 마침 유대의 명절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유월절 어린 양을 오신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단순히 떡으로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 자신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니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이 떡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내 살을 먹고 마시지 않는 자는 영생을 가지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제사, 유월절 예식,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이러한 것들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제일 먼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한 개인의 믿음의 예수를 믿는 성도의 삶도 순탄치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늘 형통하지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까이 따른 제자였습니다. 그런 제자에게 가장 치욕스럽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시험이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십자가의 시험이었습니다. 이 시험은 37절에 보면 그는 예수는 불법자의 동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셨는데 죄를 범한 자들 그런 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누가 봐도 죄인과 한 무리라고 여겨질 만큼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53장에서도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생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잘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는 다 양각 다 그릇 행하여 제각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사망에 이르게 되면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를 메시아로 알고 가까이 따랐던 베드로와 11 제자는 이 시험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한번 따라 보았습니까? 따를 만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나를 따르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있었습니까? 누가 감히 나를 따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흔히 거짓 지도자들이 나타나서 나를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 그리고 그 11명의 제자들은 주님을 누구보다도 가까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상한 말을 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의 믿음을 밀가루 오르듯이 하려고 지금 나에게 요구하였다. 그런 일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제가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줄 알았어요. 내 믿음이 나를 구원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많은 은사도 있었고 많은 일도 많이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믿음이 대단한 줄 알았습니다. 제 믿음이 저를 구원했다고 생각했어요. 누구보다도 주를 따랐던 이 베드로는 자기의 목숨을 던졌던 사람입니다. 주님께 생명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인생 전부를 던졌던 사람입니다. 그가 유일한 이스라엘이 수천 년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 어린 양의 유월절에 양으로 오신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비참하게 죽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이 얘기하신 말씀은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루듯이 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를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얘기합니다. 베드로의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베드로의 신앙의 열심, 주님에 대한 의지함, 신앙에 대한 각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감옥에라, 심지어 죽는 데까지로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과연 베드로다운 말씀이지. 우리 신앙인 성도들도 아마 이런 고백을 할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기쁘게 받았을 것입니다. 최소한 베드로의 진심이었어요. 주님도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의 믿음으로 나아가다가 실패한 적이 있습니까? 어떨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다가 실패를 했습니까? 우리가 베드로와 동일한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이런 영적인 상황 앞에서 베드로처럼 우리도 실족할 수밖에 없는 지극히 연약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베드로의 경건함이 베드로를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인격적으로 진심으로 주님을 붙잡고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의 처참한 실패, 나의 믿음으로 주님을 따른다고 하였지만 그 믿음에서 좀 더 생각해 볼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의 근본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어떤 요소가 있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이적도 체험하고 어떤 기적도 체험하게 되고 어떤 일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 믿음이, 내가 주를 믿는 믿음이 대단한 역사를 일으킨다고 착각을 해요. 근데 그 믿음의 중요한 요소는 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를 믿고 의지하고 있는 이것이 나를 대단한 일을 할 것이다, 그 착각을. 아니요. 믿음의 아주 중요한 요소는 자기의 자신을 부인한다는 말이 있어요. 나의 경건함을 부인하고 내가 주를 믿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믿음이라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인데,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자랑하다가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것으로 마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변질된 형태이지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믿어버려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나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내가 하는 그 기도가 역사가 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런 내용의 기도인데, 내용이어야 되는데, 소위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사람들을 말에 들어보면 자기 기도에 역사가 있다고 착각하기 싫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우리 기도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잘못하면 하나님만을 의지한 순전한 믿음을 무너뜨리는 그 요소가 우리의 기도 안에, 또는 내가 내 자신을 믿는다는 그 믿음이라는 단어 속에 또아리를 틀고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그 진실됨이 마치 반석 같아서 결코 깨어지거나 무너질 수 없다고 자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믿는 믿음에 가장 참담한 실패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걸렸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쁘게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야, 너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정하게 될 거야. 베드로는 12 제자 가운데서도 가장 주를 가까이 따랐고 주를 사랑하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베드로의 영적인 교만이 되었고, 자기에 대한 신뢰와 확신으로 굳어져 있고, 이것 때문에 베드로는 가장 참담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자기에 대한 신뢰, 영적인 교만, 그것은 자기를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참된 믿음을 부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부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를 떠나게 하는 요소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자신만만한 영적인 교만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지 않으면 안 됐던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주님을 가까이 따른다고 했던 자신만만함, 남다르게 진실하고 믿었던 자신의 영적인 실상이 사단의 밀가부를 하는 그런 믿음의 시험 앞에서 베드로가 처참하게 무너지지 않으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스리고 섬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 시험을 허락하였습니다. 베드로를 붙들어 세우는 것은 베드로 자신의 능력이나 믿음이나 경건함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참담한 실패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도 불현듯 자신의 기도를 믿지 않습니까? 내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거야. 나는 주를 위해서 목숨을 언제나 던질 수 있어. 바로 그런 사람에게 가장 큰 시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얼마나 통곡하였을까요? 자신 안에 이 무서운 영적인 독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얼마나 통곡하였을까요? 베드로는 먼 훗날 주님을 배신한 상태에서 회복된 베드로는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보고 외치기를 응다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였습니다. 처참하게 실패한 베드로에게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 다시는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기를, 그런 신앙을 고백하는 베드로를 새롭게 세웠습니다. 수많은 사람 무리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달려들어 어찌하여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는가, 인간이 있는데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어떻게 한윤병이를 일어서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달려들어 베드로와 요한을 따르려고 할 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어찌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함으로, 즉 우리의 믿음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신에 대한 부인,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였나니, 신이 인간을 위한 기도, 예수님의 중보 기도, 이렇게 힘이 있어 베드로는 그 믿음이 완전히 땅에까지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할 수 있을 정도는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회복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 주님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이 나라를 맡긴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의 백성들을 섬길 수 있을까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큰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너희를 섬기는 자로 왔노라.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자, 교회에서 주의 백성을 섬기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 실패의 경험을 하고 나야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앞에 주를 믿고 따랐던 베드로는 자신의 메시아가, 믿고 있던 메시아가 처참하게 범죄자처럼 죽는 것을 보고 큰 시험에 들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을 염려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이거든. 전도를 보내고 복음을 전파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안진뱅이가 눈을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는 역사를 경험했던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그때 부족한 것이 있었더냐? 그때는 왜 내가 너희에게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낸 줄 아느냐? 그때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동안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전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일을 통해서 이제는 주님 없는 현상, 그런 참혹한 사단의 시험이 헬기에치는 시몬을 믿음을 밀가부르듯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단의 어둠의 시간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런 시대가 오고 있다. 이제는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하는데, 내가 죽는 것은 너희가 볼 때는
범죄자들과 함께 죽는 비참한 죽음을 인간의 손에 의해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나, 그러나 이사야 53장을 보라. 그는 죄인으로서 죽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는, 제사함을 위해서 죽는, 많은 사람의 죄악을 감당하는 그러한 죽음이란 사실을 베드로에게 일깨워 줍니다. 그리고 지금 이 비참한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아직 베드로의 눈은 밤이었어요. 실로암을 불렀지만 영적인 밤이었습니다. 아직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신다는 그 사실을, 3일 동안 자기들과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사실, 아니 성령으로 다시 부활하시고 그들에게 나타나실 때까지 아직 어둠의 시간이 지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한참 후에야 예수님의 죽음의 신비와 비밀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주여 보소서, 여기에 검이 둘이 있나이다.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 16장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금요철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안 될까요? 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싸울 수가 없습니까? 왜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과 어떻게 여러분 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미사를 가지고 싸울 수 있을까요? 검을 가지고 사단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어 준비하라는 주의 말씀을 베드로는 아직 그때까지는 분명하게 보지를 못했습니다. 후대에 살고 있는 저희는 이 말씀이 영적으로 무장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단과 함께 대항해서 맞서 싸울 수가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싸울 수 없다는 이 믿음, 주님 내 인생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이것만이 이런 영적인 무장을 하라는 말씀이었는데 베드로는 검이 여기 둘이 있나이다. 우리 주님은 족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는 그때는 희미하게 보았던 이 주님에 대한 이해가 점점 커져서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세로 걸으라 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는 이런 형태로 발전합니다. 교회는 이러한 인간의 무지몽매와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못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품고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성령이 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 않는 지도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왜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단과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와 싸울 수 있어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성들의 교제 가운데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영적인 싸움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과의 싸움은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큰 은혜,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소홀히 하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의 믿음이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아니고 나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는 순전한 믿음,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그 믿음, 그 순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베드로도 처참하게 무너졌지만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또 우리 밴쿠버 새벽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령의 전으로 지어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실패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닌 걸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늘 어리석고 무지하여 실족하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우리 주님께서 저희를 붙들어 가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